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8장입니다.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따로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키워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하더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성인이구나, 군자구나,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예언자구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아는 그 대답을 따라서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따라서 베드로는 신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당신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말씀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네가 참 대답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당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즉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정죄를 받고 버림을 받고 그가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을 때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제 곧 죽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 의미가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혼란스러워하니까, 더 혼동스러워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사람의 방법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저 비겁한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저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은 사실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속으로는 배반을 하는 사람들이고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다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먼저 정죄받고 죽어야 될 사람들은 저 서기관들입니다. 또 저 대제사장들입니다. 저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정말 깨끗한 선생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와 나 같은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 율법에 따라서 죽게 돼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논리를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실 때에 사람의 씨를 통해서 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받아서는 그는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죄 없는 대속의 어린 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신비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죄가 없이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유일한 첫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 중에서 죄가 없이 살아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살아간 새 인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한 것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러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할 때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시인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형식이기 때문에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미 죄 가운데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 인생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가 하면은 세제로 씻어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같이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방법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안에서 이미 형벌을 받아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방법입니다. 완벽한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이미 심판받아 그 나의 옛사람이, 혼으로 살던 사람이, 육으로 살던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판은, 죄의 정죄는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혼으로 살던, 육으로 살던, 즉 나의 죄를 짓던 나의 그 사람을 거부하고 이제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지옥 가운데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런데 3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전혀 없으므로, 이 땅에서 살아갔던 33년의 삶에 하나도 그 죄가 없으므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므로 그의 삶은 하나도 썩어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사망이 거둘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삶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이 함께하여서 예수님은 신령한 부활체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즉 십자가에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그런 전제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 고백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도말되었고 그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에 나도 그 안에 연합하여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 생명을 갖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이 새로운 부활 생명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단지 우리는 믿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입으로 시인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나의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값은 이미 다 치루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새 생명을 주셨을 때에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죽어 있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영이 살아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도 똑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도 양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살아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된 겁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있어 우리와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도말되었고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생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권세를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목숨이라는 건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삶의 습관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의 습관입니다. 육의 감각을 통해서 살던 나의 생활 태도입니다.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던 나의 생활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적인 삶이다, 육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삶을 거부하고 그 삶을 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으리라. 즉 우리 영에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 모든 사건 속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이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을 맺기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자동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때에 미군과 연합하여서 전쟁을 수행하게끔 모든 그 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동맹 이상입니다. 미군은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홀로 두거나 철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 삶은 천국의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죄와 사망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옛사람의 죄의 삶을 싫어하며 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악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닮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작전을 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 자체가 사망인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사는 그 삶이 아니면은 우리는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저 보좌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무시하고 나 홀로 옛 생활처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것이 어떤 삶이 되는가 하면은 목숨을 잃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즉 생명이 사망으로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세상의 지혜와 철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삶을 내가 운영할 때 나는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입으로 신할 때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누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전인구원의 삶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영어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believing into라고 합니다. believing into Jesus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into라는 것은 뭐냐, 그 안에 던져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believe in Jesus가 아니라 believe into Jesus입니다. 즉 나의 삶을 던져서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살짜리 우리 딸내미가 있는 그런 6살짜리 정도 되면은 아빠 엄마를 대단히 좋아하죠. 놀다가 엄마 아빠가 왔을 때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그 안에 팍 뛰어서 안기는 것처럼 believe into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고 달려와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believe into Jesus 하는 삶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겨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내 삶을 맡겼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맡겨놓고 염려하는 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맡긴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순간순간 기쁨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쉬지 않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은 항상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내 삶을 의탁하며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런 삶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평강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서 행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다음 주일 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많은 간증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결론입니다. 내 모든 죄악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은 이미 심판받아 죽게 하신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새 생명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나 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 어디에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는 연합작전을 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이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